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벌써 9월에 이르러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달을 맞아 또한 명절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점점 더 풍성하게 계시되어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나 또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틈타지 못하고 이 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이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빠졌다라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와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이 그 은혜를 이어가고 계시니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되는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당연히 감사하지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이다.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도 믿음으로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지금 당장 이 일을 좋지 않은 일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으로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를 이롭게 하실 것이다.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는 물론이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꿈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훗날 그 욥이 시련을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감사가 어떤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연기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호통하시고 또 하나님이 안위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손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사람의 오감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아수르를 몽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치고 계시는데 아수르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우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없구나. 나의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가 이렇게 선포하고 우쭐거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또 내가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최종 배경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드는 그 몽둥이도 사람이지만 최후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생겨서 징계가 끝났고 안위를 받고 있다 할 때에 이때에 그 안위를 주는 최고 배경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또 내가 징계의 도구가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모든 상황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처럼 징계를 베푸는 도구가 되어서 아주 우쭐거리다가 그 다음 징계받는 차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형통할 때도 공부할 때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병행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동쪽을 보나 서쪽을 보나 남쪽을 보나 북쪽을 보나 늘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시고, 이 진리가 너무 대단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때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내려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눈 감고 계실 때도 하나님이, 눈 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억울하고 분한 일만 가득할 뿐 감사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감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팔과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활동하시는 생명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의 진리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앞에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조금도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인류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의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만드는 이 죄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이렇듯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낙심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것은 죄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저주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와 그 아랫때까지 죄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 아랫때에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니 그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주의 뿌리가 점점 가중되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번 우리 추석을 앞두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 사람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과는 이미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간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 죄를 청산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래의 일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다른 거 어떻게 안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주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혼에 이미 벌써 주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혼으로서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함을 하나님이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진리로서 자유를 얻어야 그 영혼의 자유함에 따라서 그 영혼이 믿는 바대로 겉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예수께서 가장 계시록 마지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늘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축복과 치유와 능력과 영생이 구원의 5가지, 우리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궁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예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지하심과 예정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연히 감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구원을 3번 말했습니다. 3번 말하면서 기쁨으로 우물에서 길르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계속 이렇게 우물 물 길러서 받아 누리듯이 계속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감사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진히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해주신 분에게 어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로 5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나만 혼자 알고 있겠습니까? 나만 어찌 구원을 받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왜 어떻게 함구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찬송해야 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파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생기 없는 조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화에는 나비들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조화에는 꿀이 없으므로 꿀이 없는데 나비가 날아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꽃의 꿀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함으로써 아주 특별한 삶의 행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감사할까? 나와 형편이 비슷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게 좋은가 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보구나.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감사로서 신앙과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마을에 교회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교회가 세 군데가 있었고 그 중앙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이 주유소 사장님은 주유소를 하신 지 오래된 베테랑이셨기 때문에 차를 딱 보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차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차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이 동네에 이민 온 한국 사람이 그 한국 주유소 사장님을 이제 대화하면서 가까이 하다가 기름을 넣는 중에 이제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왔으니까 다시 한국에서 하던 대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주유소 사장님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세 번째 교회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표정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고 뭐 자기 돈 내고 기름 넣으면서도 꼭 마주치면은 땡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가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으니 그 교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가집에 온 사람같이 얼굴을 하고 우중충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처럼 될까봐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겠나 이런 소리 듣기가 쉽습니다. 설사 오늘 아침에 상가집에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원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게 없다는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불병거 불말이 두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나를 더 넓게 영적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가 갑갑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지금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과 부인까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홀로 남아있는데 그나마
수십 년간 가까이 있던 친구들마저도 네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지, 이렇듯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욥은 이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추상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함의 대명사로 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물질은 축복을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평의 문을 열고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은 내 삶에 행복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면은 불평할 거리들이 계속 더 많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할 때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저 밝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늘나라의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감사는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함으로써 더 많은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보이고 불평하는 자에게 계속 불평거리가 보여집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나쁜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렵고 형편이 나쁜데도 그 중에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 감사가 보여지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 불평할 만한 일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원은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감사가 날마다 하루하루 선택하게 되시기를, 감사를 선택해서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값진 도구가 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